예, 오늘 연대기적 성경 강좌 10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로 2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예레미야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총 5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보면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5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왕들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도 이제 예언하는 일을 하게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한 권의 책으로 예레미야서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열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의 예레미야의 행적을 살폈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야김 시대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눌 때 여호야김 시대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 구절들, 그 성경들, 예레미야의 이제 여러 장들을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이제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각 왕들의 이제 시대마다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좀 살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직접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바르게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성경의 복잡한 것 같은 역사를 우리가 좀 잘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 속의 축복과 저주와 같은 이 모든 일들, 이 역사의 이 방향이 이렇게 계속 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이후 그 언약과 약속을 무시한 백성들이 이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갈 때, 그 백성들을 다시 그 약속의 길로, 그러니까 축복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이것을 바르게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바로 신의 산 약속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결정하고, 심지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난 후 남왕국도 거의 이제 몰락에 다가올 그 즈음의 역사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역사적인 이 배경은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섰던, 좀 온전했다고 볼 수 있는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그 이집트와 싸우다가 결국 무기토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이 또한 이 패망 직전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던 이집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혀가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집트 잡혀가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이 이집트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친 이집트 정부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4년 뒤인 BC 605년경에 이집트가 다시 이 바벨론과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2차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속국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남유다는 친 이집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친 바벨론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다시 4년 후인 BC 601년경에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제 그 세력을 완전히 좀 꺾어 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집트에게 지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시기를 틈타서 여호야김, 원래 이제 이집트가 세웠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친 이집트 정책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약 3년 후, 그러니까 BC 한 598년경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2차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전후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 열왕기하 24장이나 또는 역대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이나 36장 등을 참고하면 이 사람이 잡혀 죽은 건지 끌려간 건지 전쟁에 죽은 건지 어떤 그 불분명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이 소식이 불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참고할 때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것은 확실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호야김은 그렇게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것도 뭐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바벨론에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뭐 아버지가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나갈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섭정 왕이 되었던 것 같은데, 뭐 아버지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면서 여호야긴도 거기서 이제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포로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한 에스겔 같은 사람도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요시야의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마따디아, 이 사람을 이름을 시드기야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결국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왕이라기보다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는 한 지역의 어떤 총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요시야 이후에 이제 이집트로 잡혀가서 죽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바로 왕, 그러니까 느고가 세웠던 친 이집트파였던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까지.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열왕기서 기자나 그다음에 역대기 기자가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여호아스 같은 경우 또 여호야긴 같은 경우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역대기나 열왕기의 기자는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의 시기가 도대체 어떤 정도로 악했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어떤 예언들을 했는지 관련된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4장. 자, 24장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남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 땅에 남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땅에 계속 남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썩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통에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뭐 잡혀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걸 반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회복은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한번 다 이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 기경을 할 수밖에 없는, 철거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9장에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처해진 그 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잡혀간 곳에서 뭐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항해라. 뭐 자살 폭탄을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탈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처해진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심지어 그 땅,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래야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쭉정이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곡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통에 포로로 잡히지 않고 조국에 남은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잡힌 자가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되새기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신신당부하느냐?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곧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긍정의 힘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점쟁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뭐 알곡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또다시 쭉정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곧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리더들이 또 용기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곧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긍정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긍정의 힘, 그저 미래를 낙관하는 말에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29장 10절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잡혀 있는 것, 그렇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70년 동안은 거기서 잘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결국은 왜 멀쩡한 나라를 두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지경을 좀 되돌아보고 지금 역사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 다시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또 쫓아간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뭐 괜한 헛된 바람이 들어서 포로 잡혀가서 이 바르게 깨닫고 배워야 되는
이 귀한 교훈들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거짓 선동을 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들에게 그저 곧 풀려날 거다. 해방되는 꿈을 꿨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당장은 뭐 듣기 좋죠. 지금 이렇게 속박된 곳에서 이제 우리가 곧 나간다. 참 소망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칫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 있는,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거짓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시간을 정하였으면 이런 징계를 통해 쉬운 길, 지름길,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심정을 좀 바르게 헤아리고 그 쓰디쓴 고통을 충분히 좀 가슴에 담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죄의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죄악된 습관들이 발견되면 뭐 없어져라 뿅 그러면서 뭐 요술을 부려서 순식간에 없애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수술대에 우리를 올리시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생긴 문제들을 수술하시고 고쳐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시기는 그동안 욕심으로 헛바람 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동안 우리 몸에 이 잘못 붙었던 이 거짓된 기대와 거짓된 믿음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암흑의 시기고 절망의 시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어이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이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시기는 단지 괴로운 시기만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보고 온전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뭐 죄와 욕심으로 무너질 때가 있죠. 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에 이제 바르게 서기 전에는 이게 축복의 길,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이 시간적 흐름이 필요한데 뭐 순식간에 뭐가 바뀐다, 뭐가 괜찮아진다, 이거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통과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그의 말씀의 길에 서서 이제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자의 그 자리, 열방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 사명의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장 10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장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지금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올곧게 하시는 회복의 자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느낌에는 이 시기 자체가 재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깨지 못하고 그들을 스스로 풀 수 없었던 그 죄악의 태도와 습관들에 물들어가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살던 그 모든 삶의 구조를 온전하게 다 깨는, 그러니까 땅을 기경하듯이 다 기경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 과정을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재 다가온 문제와 이 절망의 함정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스스로 죄를 놓지 않고 욕심을 붙들고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묶이고 정말 곧 이 사회가 자칫하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근데도 큰 문제와 절망의 함정 같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위기는 계속 틈이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꽉 짜 있을 때는 그 틈을 삐집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이게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뭔가 틈이 생길 때 이제 자꾸 뭔가가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가라지들을 다 떨구시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속에 우리의 부름받은 이 셀 사역, 말씀 중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피하고 싶고 좀 쉬운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좀 먹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바르게 변화되는 길은요, 지금 계속 우리 성경을 통해 보듯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그 언약의 자리에 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워 보이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처한 현재의 삶이 내 욕심의 함정에 빠진 그 어떤 욕망의 용광로, 그러니까 나의 욕심에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나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것인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죄로 말미암는 욕심, 게으름의 욕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고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깨부시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풀무불에 있다면 그런 그 풀무불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존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태워버리고 우리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죠.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다른 우상들도 찾는 그런 이중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아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 열강 속에서 뭐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된 소금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꾸 강한 우상처럼,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우상들을 찾고, 그럼 결국 그 결과가 심판으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좀 전체 지금 이 우리가 살펴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구절은 빼놓지 않고 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정말 뭘 말씀하는 건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엉뚱한 우상들을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9장의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벌리는 예언자나 점쟁이들이나 무슨 신비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묻고 있는, 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여전히 그곳에서 바르게 찾고 만나야 될 그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다른 우상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가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너희를 이곳 바벨론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만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뭐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라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누구에게라고 보다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구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이 간절한 기도만 가르치려고 하면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뭐 눈에 확 뜨이는 말씀이긴 하죠. 아,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기도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놓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고 할 때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된 말의 이 원어는 카라, 콜, 부르라 이런 말이지 원어대로 차크,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라라는 말이 cry, 뭐 shout 같이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 거의 이 카라는 콜, 불러라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다, 부르짖다 이건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여기 이제 29장 12절과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아주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를 그렇게 부르짖으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다른 구절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구절들만은 익숙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익숙한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 구절을 마치 기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이것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고려해 볼 때 이 구절은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의 원어에는 부르짖다라는 이 차크 이런 말이 꼭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분명히 부르짖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카라, 부르다라는 단어를 쓴 의도는 분명 이 구절은 기도의 방법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상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는 이들에게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은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도의 방법,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 딱 한 가지를 말하죠.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진정한 마음의 문제지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뭐 부르짖느냐 이런 문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급박한 어려움으로 두렵고 아쉬울 때 뭐 우리가 뭐 쫙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서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교회당 아주 거룩한 곳에만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뭐 일요일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체 주고 정말 집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대충대충 그냥 이 생각날 때 시간 때우듯 만나고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늘 뒤로 미루고 그러면 그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까지 잡혀가서도 이 처해진 그곳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줄 거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전히 회복되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 답장을 적어서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한다. 거기서 너희가 좀 잡아서 좀 쳐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스마야의 말, 이 사람의 말이 듣기 좋은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긍정의 말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말이 왜 나쁘고 긍정의 말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 단순한 낙과 눈이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망과 긍정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꿈과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하는 그런 예언을 그런 믿기보다 비록 듣기에는 쓰고 그다음에 순종하며 살기에는 좀 힘들고 고달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잡혀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도 그곳에서 이제 거짓 예언을 일삼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스마야 같이 하나님의 뜻인 교회까지 나와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교회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 스마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장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가 뭘 들었다고 하면서 자꾸 미래를 알려주겠다. 이런 음성을 난 들었다. 이런 예언이나 무슨 신비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역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포로의 시간들을 결코 무의미하게 불평과 불만, 세상을 흉내내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이 세계의 역사가 우상이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되고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꿈에 이상한 게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가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전하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이 지옥길로 이끄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점치듯이 예언을 하거나 자기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자꾸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미래가 어땠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했다, 이런 것들, 정말 그 거짓말쟁이들의 말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0장,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남은 백성들에게 행하실 이 복된 일, 미래의 계획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잡혀 있지만 70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다. 더 나아가서 이런 꿈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장 31절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남유다마저 신의 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 파멸되지만, 그래서 이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중간에 왕이나 제사장 같은 이런 인간들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 그게 이제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얘기가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신의 산 약속에서는 마치 부부가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부부의 언약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알게 하는 것은 첫째,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법적으로 서로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시기였다면,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그 내용 자체, 그 의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약 이게 BC 598년에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 그로부터 약 600년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이 죄의 대속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직접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나 뭐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이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룩한 정말 제사장이요, 열방의 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새 언약이고, 지금 우리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멸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더 큰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얼핏 보면 부정적이고 뭐 절망과 파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1장,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기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실천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시드기야 통치 초기 BC 이제 598년경을 전후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이제 이후 3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제 거짓 선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항상 하는 말들이 뭡니까? 뭐 내가 꿈을 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내가 꿈으로 계시를 보았는데 뭐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겠다.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의 좀 진실한 뜻을 알았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별돼서 현실에 닥친 복잡한 상황과 그에 따른 어떤 많은 주장들과 이론 속에서도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길이 혼잡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꿈이나 무슨 이상한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눈 감고 자다가 뭘 듣는 게 아니고 눈을 감으면 뭐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고 자꾸 꿈이나 뭔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딴소리 헛소리 하는 말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23절 꿈을 꾼 예언자는 자기의 꿈 이야기만을 퍼뜨리며 다니더라도 내 말을 들은 예언자는 충실히 내 말을 전하여라.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서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 뭘 보았다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들은 예언자,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들은 충실히 내 말대로 우리의 약속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전하는 거죠. 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마치 그냥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건 쭉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데 이 쭉정이가 어떻게 알곡과 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꿈을 구별해라.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29절 계속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통해 너희가 직접 봐라. 지금 역사가 저 사람들이 꿈꾸었다고 말하는 그대로 되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저들의 꿈과 저들의 무슨 몽사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꿈이라는 것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그 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무슨 겨우 이제 꿈이나 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알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무지막지하고 정말 글을 모르고 하면 그런 일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성도라면 무슨 꿈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꿈이니 예언이니 누가 신통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직접 깊이 들어가셔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하면 이게 순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듣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된 그 오기입니다. 오류입니다. 이게 기록 오류인데 계속되는 3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윗 구절에 이어서 그냥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서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랬는데 3절에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AV 버전, 그다음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같은 성경은 이걸 그냥 잘못된 그대로 그냥 옮겨 버렸어요. 여호야김 그렇게 잘못된 대로 옮겼는데,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IV나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또 일본어 성경이나 뭐 현대어 성경 같은 거를 보면 바르게 시드기야로 정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분명한 기록 오류가 있는데 괜히 성경이 뭐 완벽한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이거를 뭐 성경의 어떤 그런 걸 강조하려고 뭐 그러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더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록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전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더 성경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 성경을 이렇게 믿을 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이런 분명히 성경에 보이는 오류들을 이걸 우리가 막 어거지로 온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드기야 초기 통치 시기에 27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하면서 쭉 말씀하다가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니까 어쩌면 그 즉위하는 것을 축하하려고 주변국에서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바벨론이 지금 점점 강성하기 시작하니까 반 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대표들이 이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목에 멍에를 매게 해서 보내서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아니면 내가 다 너희를 벌하겠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뭐 바벨론의 위협을 이겨보려고 뭐 힘을 모아보자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뭐 가가지고 각 나라 대표들에게 멍에를 막 집어던지면서 소용없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멍에를 메고 쫓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가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이르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찰한테 당장 잡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런 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 불편하고 뭐 전하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가감하고 각색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지 않는 거, 좀 빼놓고 전하고 조금 좀 바꿔서 전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뭐 수많은 교회 강단들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지금 이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겠습니까?
교회당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교제를 강조하고 정말 정작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은 그냥 늘 뒤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막의 문을 들어왔는데 이 성막의 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가 말씀 있는 것까지 가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가지 않고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또한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는 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에게 해야 될 게 뭐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 복이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의도가 잘못돼 이런 사탕발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28장도 보면 역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건데 말세가 될수록 위험한 게 이제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자꾸 이제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기가 무슨 사도다, 선지자다 이래가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는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리고 정해진 그 70년의 그 시간 동안 각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준비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하나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목을 꺾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또 듣기 좋은 얘기일 수 있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자기도 듣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말한다 그러면 사실 예레미야도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비록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아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시옵소서.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길로 돌아 나온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종살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예레미야도 까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지금 저 녀석이 제멋대로 떠드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제 가죠. 그래서 하나냐야, 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28장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2달 만에 죽게 된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거,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인터넷 이곳 저곳을 뒤지고 예언을 찾아다니고 꿈에 목매이고 아무데나 막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겠다고 하고,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기회가 있는 거죠. 한 교회만 다니면 거기서는 그 목사님의 얘기만 듣는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찾고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고 나면 그 올린 이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고 볼 때 평균 이 시청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더니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꾸준히 듣는 분들이 정말 성도들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듣다가 그냥 다 평균 시청 시간 뭐 5분, 10분 너무 짧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지금 찾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씀에도 없는 그런 꿈과 예언의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만 그래서 바르게 읽어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들은 것을 다시 그런가 좀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투두리스트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보낸 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에 집중하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학생이면 공부에,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일확천금 순식간에 뭐 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불의하지 않고 정직한 도전과 또 그에 따른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름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도대체 뭐가 더 알고 싶어서 예언이라는 데 귀를 기울이고 꿈을 꾸려고 하고 자꾸 뭔가 느낌에 치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으시다면 직접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또 모세를 찾아가셔서 또 바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듯이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이 직접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겁니다. 무슨 수수께끼 퀴즈를 푸는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라고 저런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애매모호한 부르심은 없다고 보편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을 이기고 싶으면 꿈이나 예언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빠르게 살피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성경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읽어보면 전환자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데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충분히 읽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이 것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언 사역보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냄을 받은 이 땅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또 학업의 현장 이런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직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일하시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각자 처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고자 애쓰고 나누는 순종의 사역. 비록 뭐 내가 지금 약하고 연약해도 그 먹은 말씀을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래도 한 수갈씩 먹여가는 그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셀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진 교회, 처해진 가정,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꼬여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연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다 뭐가 보이고 하는 그런 하나냐 같은 그런 이 사역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자꾸 뭔가 붙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유혹들, 쉬워 보이는 길의 함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쉬운 길, 빠른 길,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시드기야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나 메시지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시드기야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그 일들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